오늘 표적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은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걸 우리 지난주에 말씀 통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예언된 것이 그 말씀되지 않은 것은 하나예요. 그 뭐냐면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켜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마리아에게 아들입니다. 그래서 엮어주신 바로 그 사건,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 부모님에게 잘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더 이상 안 드려도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도 있고 부모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마리아를 가장 잘 보살펴드리고 섬겨드릴 수 있는 분, 바로 그 사람은 요한이라는 것을 예수님 아시고, 또 요한을 그냥 놔두면 요한은 그 자기의 그 우레와 같은 성품 가지고 막 우당탕 쿵쾅 하다가 야곱처럼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쓰고 가장 오래도록 요한계시록 쓴 게 AD 90년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요한이 오래 살아요.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으로 하여금 마리아를 섬기라고 그러고, 이 마리아 섬기는 게 짐이야. 그게 짐이 아니고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 요한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 또 마리아도 요한의 그런 모든 협조와 섬김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것을 아주 면밀히 지켜본 자가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제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이 안 나왔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은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우리 뒤를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누가복음 23장 50절 읽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공회의원이라 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회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이야 이렇게 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회원인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를 내놓으시오,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 당돌히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동안은 이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겼어요. 드러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심을 보고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12시에서 3시까지 해가 어두워지고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마다 특히 백부장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뭐 천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면서 야, 이분은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누가 장례를 치러드리겠습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정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가 어떠한 대접을 받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잘 장례를 치러드리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드러나서 내가 정말 그 어떠한 정말 어려움을 당해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뒤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그동안에 시인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았죠. 그래서 감히 시인하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잘못한 자기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씀을 읽고 마음이 열린 자는 알아요. 아, 예수님은 메시아다. 돌아가시면서까지 행한 모든 일, 그러니까 메시아의 옷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그리고 또 제비 뽑을 것이다. 이것까지도 다 말씀대로. 저들은요 이 성경을 얼마나 자세히 읽고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간데 요셉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 시신을 이제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는 걸 그렇게 하려고 한다. 시신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그러냐고. 아니 벌써 죽었다는 거야? 가져가라고. 왜냐면 그날이 안식일 전날이라 그러니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이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 이제 가서 시신 가져가겠다 말을 한 거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면서 6월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정말 안식일이면서 6월절을 거룩하게 지내야 되겠는데 시신을 이렇게 달아놓고는 그건 안 된다 싶어가지고는 달라라고 말을 한 거죠. 가져가라 그랬는데 이제 보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말씀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우리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합니다. 밤에 예수님을 다른 사람 몰래 찾아왔는데 그는 공회원이에요. 세례드린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공회원들은 예수를 좋아하지 않았죠. 기득권을 놓치게 되고 또 예수에 대한 인기가 너무 많아지고 그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 아는 사람 알고 백성들은 좋아하지만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갔을 때 예수님이 그러세요. 네가 왜 왔는지 내가 안다. 왜냐하면 칭찬을 했거든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이러니까 거듭나야 돼. 2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거듭나라. 근데요, 니고데모가 그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결국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근데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아는데 바로 전절 3장 15절이 중요한 거거든요. 3장 15절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참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모세가 노뱀을 달아서 매단 것처럼 인자는 들려야 한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거듭나는 자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니고데모가요. 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거듭난다는 거. 어머니 모태에 들었다 다시 나오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영적인 것을 이렇게 못 알아듣는구나 이러면서 인자가 매달릴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런데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분이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는 것이 두 번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거로구나. 그리고는 와요. 오는데 왕의 그 장례를 치르는 것 같이 자기가 예물을 가지고 와요. 그게 뭐냐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요. 모략이요, 비싸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이제 동방 박사들이요, 황금, 모략, 유향 가지고 오죠. 황금 알다시피 비싸요. 그리고 왕이신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모략은요 언제 쓰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장례 치를 때 쓰는 게 모략이에요. 이 아기 예수는 결국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거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물론 결국 그것을 다 팔아서 이제 사용했겠죠. 애국으로 피난하고 뭐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서 살 때 필요했죠. 그런데 그 침향과 섞어서 이제 이것이 장례 때 쓰는 어떠한 향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100리트라라고 하면요, 왕을 장례 치를 때 쓰는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45.4kg예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게 45.4kg. 그럼 이거는요 그냥 그냥 돌아가셨는데 뭘 좀 갖다 드려야지가 아니에요. 자기의 삶에서 주님께 드릴 최상의 것으로 왕께 드릴, 자기의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이것을요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근데요, 그 장례를 치를 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6시까지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사실은 묘가 있어야 되죠. 묘가 없어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묘를 쓰려고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아무도 그 묘에 들어가지 않은 새 묘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묘가 있으면은 그거를 여러 사람의 묘로 다 씁니다. 그것이 뭐냐면 묘에 보면 이제 묘는 돌을 파요. 돌을 파서 동굴을 만들죠. 그럼 거기에 침상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시신이 누울 수 있는 침상이 있고 그 위에 돌아가신 분을 그에다 올려놔요. 그리고 이제 돌문으로 막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면 다 와해가 되겠죠.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죠. 그럼 이제 그때쯤 와서 이렇게 상자에 모르겠습니다. 나무 상자인지 모르나 보통 그렇겠죠. 상자에다가 뼈를 감추어서 담고 한쪽에 둡니다. 할아버지 거면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머니 돌아가시면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무덤 안에 가족 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 묘를 하나하나 다 이제 식구대로 돌아가신 분들을 넣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 무덤을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모셔야겠다. 뒤 넘기시면 이사야 53장 9절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700년 전에 쓴 바로 예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이신 주님에 대해서 이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거짓이 없었지만 그는 그 악인들과 같이 있었다. 그 죽을 때 악인들이, 강도들이 좌편 우편에 강도들이 있어서 예수님도 아이고 강도들 이렇게 취급을 하려고 하는 이것을, 이미 메시아는 존경과 명예를 얻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렇게 악인 중에 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또 그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그 무덤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여러분 이러한 모든 헌신은요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자기의 그 무덤 둘둘 말아서 어디다 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 그 100리터나 되는 이런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제요 그 장례법이 있어서 그들이 세마포로 다 싸야 되는데 너무 급한 거죠. 그 돌아가신 걸 보고는 가서 빌라도에게 달라고 하고 빌라도 만나기까지 또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는 와서 군인들이 이제 다 끄집어내주면은 그걸 이제 예수님을 거기서 십자가에서 떼어내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마침 니고데모가 와서 둘이 서로 소통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거 아니야? 아, 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 같아. 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러면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어디서든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은 그렇게 소통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들도 감히 자기들의 정치 생명 끝날까봐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소. 이 말을 차마 못하지만 그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아, 나는 얼른 가서 예수님을 내가 장사 치러야 될 것 같다. 이러고 나는 그러면 모략과 향품은 내가 가져간다 하고는 가지고 이렇게 아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마포로 다 쌌어요. 그런데 41절과 4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제는 무덤에 두는데 여러분 보세요. 쓰던 무덤인가요? 새 무덤이에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그래서 이게 쓸모없는 무덤이 아니에요. 자기와 더불어서 이제 자기 가족들이 다 써야 되는 무덤이겠지만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그것을 아주 마음껏 기꺼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날이 유대인의 준비일이라. 준비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안식일 전날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요일 날이고 그리고 그 무덤이 가까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보았는가 하면 요한이 가서 끝까지 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없죠. 자, 우리 20장 1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니까 일요일 주일날인 거죠. 그 안식 후 토요일 지난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두울 때 미명입니다. 밝지 않았어요. 그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마태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마가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모두 몇 명일까 세어봤어요. 아무리 적어도 6명 이상이에요. 그 4명 말고도 겹치는 사람들을 제가 좀 이렇게 해서 보니까 6명 이상. 그러니까 여인들이 주렁주렁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마리아 부대가 온 거죠. 그 마리아는 미리암이 구약의 미리암이 신약의 마리아가 됐다고 그랬죠. 미리암이 무슨 뜻이냐면 마라라는 뜻이에요. 마라, 쓰다, 고통스럽다. 여인들 중에 쓰고 고통스러운 인생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리아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 마리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성경을 다 봐도 4권이 전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맨 처음 나와요. 그 아마 여성 그 마리아 부대에서 그 주동자가 막달라 마리아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앞에 놓고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얘기 저 얘기 다 없이 그냥 막달라 마리아만 이렇게 가장 중요했나 봐. 막 달라 마리아. 우리 기도할 때 막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보았어요. 그랬더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돌이 무덤 문이죠. 무덤의 문. 근데 그 돌을 어떻게 놓느냐면요. 바닥도 돌이에요. 그런 바닥을 이렇게 파요. 파서 그 돌로 이제 뚜껑처럼 덮잖아요. 그럼 이게 잘 안 굴러가. 이렇게 팠기 때문에 굴러내도 안 되고 앞으로 잡아다니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팠으니까 거기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돌이. 이게 앞으로 나오기도 어렵고 옆으로 굴러가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죽은 자가 그 돌을 죽은 자가 살았다고 해도 이게 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여인들이 돌 어떡하지? 그 돌을 어떻게 굴려내지? 이러고 막 걱정하면서, 그러니까는 6명 이상의 여인들도 걱정할 정도로 돌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쑥 들어가도록 아주 이걸 맞춰놨기 때문에. 근데 그 돌이 굴려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저들이요 가장 기억 남는 사람은 일단 시몬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항상 앞서서 또 나서기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베드로부터 부른 거죠. 근데 아마도 보면 이제 그들이 다 베드로는 베드로 집에 살고 요한 집에 살고 뿔뿔이 흩어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집까지 가려면 갈릴리까지 가야 돼요. 아마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베드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그러냐고, 아유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그랬더니 베드로랑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같이 따라 나온 거죠.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뒀다고, 무덤이 비었다고 이러면서 마리아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 무슨 소리야, 가보자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베드로가 먼저 빨리 나온 것 같아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근데 그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 쓰면서 자기 이름을 요한이라는 말 잘 안 쓰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제자,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안 써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는 요한이 달리기를 더 잘해. 그리고 젊잖아.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그 무덤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그 무덤 있는 데까지 안 와봤잖아요. 요한이 와봤지. 그 무덤이 어디 있는 거 정확하게 어느 무덤이야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요한이 가니까 거기 뒤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5절 읽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누가 그랬냐면 다른 제자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구부려서 그 무덤 밝은 데서 어두운 곳을 보면 잘 안 보여요. 어두운 데서 밝은 걸 보면 잘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아침이 됐죠. 아까는 그 여자들이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두웠지만 이제 여자가 그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막 하다가 이제
뛰어서 그 베드로를 찾으러 왔고, 그 이제 베드로와 같이 가는데 이 남자들이 더 빠르죠. 그 남자들이 먼저 왔습니다. 이때쯤 됐을 때는 좀 밝은데 그 요한이 그 무덤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는가 하면 부정하다 이런 것에 대한 그 가르침이 아주 새겨져 있어. 그런 죽은 동물도 만지면 안 돼. 사체를 만지면 그는 부정하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거기 더더구나 사람 죽었던 그 시신이 있었던 무덤 안에 들어가 본다. 얼마나 마음에 부정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교육이 너무 철저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었지만. 근데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뛰어와가지고요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정이건 뭐건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는 거침없이.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섬길 때 베드로처럼 거침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떠한 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이걸 할까 말까 망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그 먼저 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하게 되죠. 이제 베드로가 뛰어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우리 보십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게 누구 얘기냐면 요한 얘기예요. 요한이 구부려서 그 무덤 안을 보았다. 여기가 들여다 보았다. 그랬는데 이 본 게 블레페이라는 말입니다. 그 블레페이는 뭐냐면 그냥 본 걸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따라서 무덤 속을 들어갔어요. 6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들어가서 보았어요. 근데 여기는 이 보니가 데오레입니다. 그러니까 본 게 달라. 요한이 본 거는 그냥 본 거예요. 블레페이. 베드로가 본 거는 그냥 본 게 아니라 주목하여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샅샅이 면밀히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빈 무덤이잖아요. 근데 거기 세마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는 아주 면밀히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도둑이 와서 예수님을 훔쳐갔다라고 하면요, 세마포 가져갑니다. 거기에 그 더더구나 모략이 100리트라나 있는 바로 그것과 같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기가 두고 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마포가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그거와 또 머리에 씌운 거 두건처럼 머리에다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씌웠는데 그것도 가져가죠. 근데 이거를 시신은 안 가져가도 이거는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건 안 가져간 상태로다가 버려진 상태인데요. 보니까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거를 개역 성경에는 개켜 있었다 그랬어요. 개킨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해서 잘 이런 걸 개킨다고 그러죠. 근데요, 개켜 있었다고 말하면 이거는 말이 틀립니다. 이것은요, 쌌다 그랬어요. 쌌다. 그거는 뭐냐면 엔테튠리그메논인데요. 엔테튠리그메논의 원형이 엔튠리소예요. 이게 뭐냐면 함께 말다, 둘둘 말아놓는 거, 또 그거는 봉하다, 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런 세마포를 이렇게 쌌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렇게 세마포를 다 쌌다고 쳐요. 그러면 예수님만 없어. 요거는 통통한 그대로 몸 형태 그대로 있는 거야. 그리고 머리
머리에 이렇게 쌌던 거는 더더구나 이걸 풀러야지 머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그렇지 그 모습, 이 얼굴 쌌던 모습 그대로 다 있는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누에고치에서 누에만 빠져나가듯이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그 머리 두건이 고스란히 있어요. 이거는 부활의 역사로 주님께서는 몸만 어떻게 그 몸이 빠져나와도 우리의 이런 몸이 아니에요. 그런 그 세마포든 옷이든 이거가 상관없는 몸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나오신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쌓여져 있더라.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근데 여러분 이 믿는 거는요 표적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니까 그 쌌던 대로 그대로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니 풀지 않고 어떻게 나오실 수가 있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두건은 어떻게 냐면 이 세마포로 몸을 쌌던 거랑 이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있던 자리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옮겨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거랑 같이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요것대로 머리에 쌌던 건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요? 표적신앙이라고 그래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처음 믿음은 이렇게 표적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뭐냐면 표적이 아니라 말씀신앙이에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는 신앙, 그게 말씀신앙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나는 죽으면 살아날 거야,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거 믿은 거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분명히 돌아가셨었는데 여기 이렇게 누우셨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놓고는 몸만 싹 사라졌어. 증발하듯이 안 계셔. 어머 살아나셨네, 살아나셨어,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구절을 같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약속된 말씀이 있는데도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아직은 말씀 신앙까지 안 돼요. 표적 신앙. 예수님과 같이 3년 반 있으면서도 그들이 표적을 많이 본 거예요. 수많은 기적, 치료, 죽은 자 살려내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 뜨고 이런 표적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메시아야, 아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도 12광주 남았어. 여러분 이건 표적신앙이에요. 바라기는 표적신앙이 아니라 말씀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는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들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제자들이 사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기억도 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을 해도. 여자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자들도 안 믿었어요. 죽은 예수 찾으러 온 거예요. 그 시신에다가 향품 좀 이렇게 막 그냥 덩어리 막 하는 거 안 돼, 안 돼.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이 향품 가져온 거 가지고 제대로 다시 한번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자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장례를 제대로 향품 처리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다시 내가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을 믿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요 딱 한 사람이 그것을 믿었어. 예수님이 그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는 죽으신다는 말을 믿은 자가 있어. 그가 누군가 하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6일 전에, 며칠 전이요? 6일 전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계속해서 나는 죽는다. 그러나 자기 오빠가 살아나신 것처럼 살아나실 것도 믿죠. 그러다 보니 마리아가요, 내가 우리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내가 가진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걸 이렇게 닦고 하는 그 나드. 여러분, 이게 나드 그 기름은요, 결혼할 때 가져가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마리아가 그렇게, 그것이 뭐냐, 막 사람들이 막 야단쳤잖아요. 아니 그 철딱서니도 없이 그래, 그게 얼마인 줄 알고 그렇게 그랬느냐 막 이랬잖아요. 이게 1리터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니고데모가 가져온 건 100리터야. 이게 1년치 뭐예요? 그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니고데모가 드린 거는 100년치. 100배잖아. 100리터라잖아요. 근데요, 그걸 향해서 막 제자들이 막 야단치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냐 막 이랬을 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 행한 일도 증거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는 죽어 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해 주신 건데 아무도 그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마리아만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때에 그 마리아의 이름이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어쩌면 피신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리아뿐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이 돼서 피신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내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했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분명히 죽어 있었는데 안 계시다. 그러니까 사셨나봐. 이렇게는 생각했지만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아직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그들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들의 상태를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말할 필요가 솔직히 있을까? 그들이 그 무덤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계신가? 어머 안 계시네. 어머 그러네. 부활하셨나봐. 이러고 갔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말씀 신앙에 있나? 거기에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요, 너희가 보기 때문에 믿느냐? 그렇지 않고 보지도 않고도 말씀을 믿는 자, 그가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10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지금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가서 말을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왜냐면 항상 그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같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여인들은 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도로 무덤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갔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이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봐요. 막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들여다봐봤자 예수님 안 계시는데 아유 안 계시네 뭐 그러고 가는 게 아니고 이건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7 귀신 들렸던 자예요. 자, 제가 띄워놨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7 귀신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7 귀신이 다 빠져나간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오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요. 굉장히 괴롭고
불안하고 때로는 무섭고 또 그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미운 마음이 생겨요. 자, 이제 혹시나 이 중에 걸린 거 있어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실까요? 그래서 나 괜히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막 미워. 아,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예수님 거 아니야. 너 미운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 여러분 이거 물리치세요. 또 내 마음에 질투. 누가 그래 이러면서 막 이제 질투가 막 올라와. 막 그 사람 무시하는 마음이 막 생겨. 질투하기 때문에 막 속으로 막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좋아한다고요? 귀신이 너무 좋아요. 어머, 내 집인가 봐. 막 이러고는 좀 나랑 똑같은 그런 그런 걸 가지고 있네. 여러분, 이게 귀신에게 나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요, 속이 무지 괴로워요. 그런데 이런 일곱 귀신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얼굴 이렇게 봐도요 이게 그러니까 평안함과 안정됨이 없어요. 가만히 있다고 할지라도 기가 죽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이랄까 또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 이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거 말이야. 불평, 원망, 짜증, 아무개 때문이야.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나는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그 영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거기다 마음을 열면은 영은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내 감정이라고 속여요. 내 생각이라고 속여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을 구별하세요. 아, 이거 악한 영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몰라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요?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 그 있을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귀신하고 짝짝꿍 하면 좋겠냐고. 귀신에게 마음 열어가지고 귀신이 나를 집삼아서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일로 인해서 힘든데 거기다가 귀신까지 들러붙어가지고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귀신은요 한 놈이 들어오면 걔만 있지 않아요. 다른 놈 자꾸 데리고 들어와요. 계속 데리고 들어와. 그런 어떠한 연약함이 있으면요 그 자리에 자꾸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수없이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로 해드릴 때 아, 내가 미워했구나, 내가 신경질쟁이구나, 뭐구나 나는 알잖아. 딴 사람은 잘 몰라도.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쓰레기 처리해 놓으세요. 네, 주님, 저는 주님만 의지해요. 그리고 내 속에 이렇게 불끈불끈 올라오는 그 욕심, 때로는 또 미움, 또 여러 가지 이런 거 주님 저 이거 주님 거 아니죠? 그럼 제 것도 아니에요. 주님 이거 악한 영입니다. 영 떠나가. 악한 것 떠나가.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잠깐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를 좀 잡아보실래요? 여기를. 지금. 네, 일단은 졸음, 그 졸음이 예배 시간 졸음이 주님 건 아니야, 그쵸? 자, 졸음 떠나가. 계속 붙이고 계신 분 계신가요? 계속 붙이면서 떠나가면 안 되죠? 탁 뛰어버렸어요? 아, 잘 뛰셨네.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졸음의 영 떠나가. 아, 잘하셨다. 할렐루야. 다 떠나갔겠죠? 여러분 속에 어떤 그런 내 마음에 자꾸 뭐가 자꾸만 막 우르륵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런 게 있다. 그거 영인 줄 아세요. 아,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영이구나. 근데 이게 어떤 영이지?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금방 가르쳐 주셔. 아, 요즘 내가 그래서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이거 스트레스야. 하지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우 나 저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 뭐해?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세요. 주님,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요 막 불쾌해서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내 입에서 아유 못 살아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자, 여러분 이거 못 사는 게 주님이십니까? 잘 살게 하는 게 주님이십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막 나왔다면은 아, 이거 영이구나, 이거 악한 영이구나, 너 못 살겠다고 하는 영, 너 떠나가. 여러분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아멘. 예. 아유, 그런다고 그게 떠나가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또 예수의 피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명한다. 떠나가. 이렇게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라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있었을 때 그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눈을 떠도 괴롭고 잠을 자도 괴롭고 귀신들한테 못 견디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7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어요. 여러분 귀신이 딱 나가고 나면요 그 사람이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뭐 금식기도를 했다 뭐 이런 다음에 보면은 얼굴이 막 해같이 밝고 막 환하고 똑같은 얼굴인데도 막 이쁘게 돼. 막 어머 왜 이렇게 달라졌지? 왜냐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 속에 있었던 쓰레기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 기도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밝고 환하고 투명하고 깨끗한지 몰라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누구한테 가서 기도를 받을까 안수를 받을까. 여러분 본인이 하시면 돼요. 내 속에 있는 쓰레기 내가 더 잘 알잖아요. 악한 것 더러운 것 떠나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권세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역사 있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리아가요 그 부풀려서 그렇게 무덤 안을 봅니다. 12절 보십니다.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요 흰옷 입은 2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사들이 갑자기 왔나요? 그동안도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냥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동안에는 영안이 안 열렸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울고 막 펄펄 뛰고 예수님도 저 어디로다가 누가 옮겼냐고 막 야단야단을 할 때 주님이 영안을 좀 열어주신 것 같아요.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한 천사는 그 이제 무덤에 뉘어놓으면은 머리 쪽을 더 깊이 무덤 굴 안으로 놓고 발 쪽을 무덤 문 쪽으로 이렇게 놓는다고 그래요. 원래. 근데 보니까 그 머리 쪽에는 어떤 천사나 발 쪽에 또 다른 천사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지금 야단치는 것 같아요? 칭찬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 같아요? 야단치는 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는 마리아를 향해서 야단을 쳐요. 왜 우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단 맞을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지금 속이 뒤집어져서 그 말할 수 없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슬퍼서 우는데 이건 귀신 들려서 우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계셔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우는 거잖아요. 근데 야단을 맞는 거예요. 이 야단 맞을 일인가? 천사들 이렇게 좀 분별이 좀 잘 안 되나?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잖아. 말씀대로 하셨잖아. 그런데 지금이 기뻐하고 웃고 춤춰야 될 때지. 네가 지금 울 때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계에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기쁜 일이 된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살아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메시아라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부활의 첫 열매니까 너희도 예수 믿는 너희도 부활해. 이러니 얼마나 이것이 감사해서 이게 웬일이냐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기뻐하고 주님께 박수를 치고 막 웃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
말씀에 약속하신 거는 하나도 몰라. 여러분 이렇게요. 그 신앙이 표적 신앙은요 참 이렇게 오해가 많아. 내가 지금 웃어야 될 때인지 울어야 될 때인지 몰라.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 영계에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왜 우냐고, 응? 울긴 왜 우냐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이제 말하는 거죠. 울다가 말고 아우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뒀는데 지금 여기 없어서 내가 운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서. 14절 보십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근데요 뭔 소리가 나. 뒤로 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육신의 예수님만 생각해. 그리고 나를 귀신 내쫓아 주신 예수님 그냥 여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신지를 몰라요. 뒤넘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원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똑같이 생기셨을까요? 다르게 변화되셨을까요? 똑같았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달라.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봐. 사모하는 예수님인데 왜 못 알아볼까요? 광채가 나. 이제 그 6은 6인데 이게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울면서 누구를 예수께서 물어보죠. 여자요, 너 이렇게 울면서 누구 찾는 거냐? 근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당신이 옮겼으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럼 내가 가져가리다. 이 여성이 예수님은 남자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돌아가셔가지고는 축 늘었는데 그 얼마나 무겁겠어. 어떻게 옮겨요? 근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내가 찾아다가 잘 여기 그 무덤에 내가 제대로 잘 뉘어놔야지. 좋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나도 원치 않는데 내가 막 열심히 특심인 줄 알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 이걸 원하세요? 이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할까요?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묻지 않으면은요 헛고생을 많이 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뭘 하더라도요, 내가 옷을 하나 사더라도 하나님 지금 옷을 사러 가도 돼요? 옷을 사러 갈까요? 주님 합당해요? 제 경우는 그렇게 물어봐요. 여쭤봐요. 왜냐하면 내가 샀어. 근데 그날 아니면 그 이후 다음날 누가 이 옷 괜찮겠냐고 이래. 그럼 뭐냐면 그 옷이 내가 산 거보다 헐 나. 때로는 화장품을 샀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화장품이 와요. 그러면 어때요? 주님이 저를 길들이신 거야. 주님이 자꾸 길들이시는 거야. 너 이렇게 쓸데없는 짓 했어.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또 에너지 낭비 다. 물론 이제 또 그것도 따로 또 쓸 때가 또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인데 하나님이 저를 자꾸 훈련시킬 때 그걸 하시더라고요. 지금 마리아가요 자기가 아주 막 열을 내가지고 막 온 힘이 다 빠지도록 우는 거예요. 막 대성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디 계시면 자기가 모시고 와서 도로 여기다 뉘어놓겠대. 예수님이 지금 아니 어디 있는지 안다면 거기 예수님 누우시겠습니까? 살아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는 게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이제 그 말씀을 모르면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열심은 열심인데 혼자 열심이야. 주님하고는 별 상관없는 열심. 그랬더니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항상 마리아를 부르던 톤으로 마리아를 부르던 바로 그 모습으로 마리아가 알아듣게 항상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 이러고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봐도 못 알아보는데 항상 듣던 말이 있어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양입니까? 그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막 펄펄 뛰었어도 주님이 하다 보면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펄펄 뛰니? 네가 마음을 넓히면 되지. 이해할 수 없니? 이렇게 말씀 한마디 딱 해주시면 맞아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주님 앞에 제가 잘못했어요. 돌이킵니다. 우리 이렇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방지축으로 지금 난리를 하다가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라보니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제 그러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이제 항상 부르던 틀로 부르시고 그런데 마리아가요 너무너무 막 놀라고 반갑고 기쁘고 막 이루 말할 수 없어. 예수님을 확 붙든 거야. 여기서 나를 붙잡지 마라 이랬거든요. 메무하프트 이래요. 메무하프트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만지는 게 아니라요 꽉 붙잡고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잡지 마라. 예수님은 이제 육신의 예수님의 물론 육신으로 오셨어도 예수님 속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그 너랑 나랑 이렇게가 아니라 주님이 이 마리아는 아직도 육신의 것으로만 지금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을 막 그 옷을 붙잡고 펄펄 뛰니까 메무하프트 너 붙잡고 매달리지 마라.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말하면서 야 너는 이런 말을 해요. 가라 말하라 나는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막 단걸음에 뛰어가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 사셨어요. 예수님 사셨어요. 나 만났어요. 나 만났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인류 가운데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인류 가운데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냥 막 몸부림을 치고 할 때 주님께서 아이고 누구보다도 얘부터 만나줘야 되겠다. 이 막달라 마리아부터 만나줘야 되겠다. 그러시나 봐. 그래서 마리아를 만나서 그 슬픔과 그 아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그래서 제자들한테 막 빛난 얼굴로 막 내가 만났다고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다라고 사셨더라고 이러고 펄펄 뛰며 말을 할 때 제자들이 이제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3년 반 동안 모시던 그 예수님 그런데 사셨다. 근데 여러분 이건 어안이 벙벙할 게 아니라 언약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표적 신앙에 머무르지 마시고 말씀 신앙으로 들어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